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이 모두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백보조와 심판이 행해진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미래의 시간까지 데리고 갑니다. 결국 세상이 모두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시게 될지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 우리들에게 모두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계시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궁극의 소망과 위로와 큰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멸망당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 속에 존재하게 되며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의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제 또 다른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첫째 하늘과 그 첫째 땅이 떠나갔다.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까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을 그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사모했던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대한 기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이 이른바 우리가 천국이라고 믿었던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이 본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은 이전의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전혀 새로워진 모습으로 변모된 곳으로 그곳에는 더 이상 바다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이에 대한 해석이 나뉘어집니다. 먼저 루터교에서는 처음의 세상은 모두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개혁파에서는 호련히 옛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것이다, 갱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에서 물질을 체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 이 단어는 우주 혹은 물질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원소나 원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이 모두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내린다고 했으니 온 세상이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만물의 소멸로 볼 것이 아니라 이는 마치 뜨거운 풀목불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금이나 은이 더 순수해지거나 혹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간 쇠가 모두 녹아서 새로운 형태의 철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 만드신 모든 물질 세계를 완전히 정화시켜서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무결점에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호련히 변화시키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물이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는 만물이 모두 멸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다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라 악이 출몰하는 곳이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부정적인 곳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다를 액면 그대로 바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서 바다는 부패와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어떤 죄악도 부패도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과 무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혀 새로운 완전한 공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됨을 시사하는 것이죠. 죽음 그 너머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모두 끝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이 그렇게 도래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참으로 신비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힘든 그렇지만 반드시 도래하게 될 우리의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라면 분명 반드시 이러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라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의 가슴에 분명히 새긴 채로 그러나 아직은 처음 지으신 옛 세상을 이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판타지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명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희미해지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신자는 언제나 기록된 진리를 재료로 삼아서 거룩한 사유와 묵상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을 연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은 쉬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 황금과 물질과 온갖 쾌락으로 가득 찬 세상만이 자주자주 우리의 눈과 마음에 항상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성도는 보이는 세상을 밀쳐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 영혼에 담는 일을 자주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세에 몰입하다 보면 내세를 잊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세를 지금의 현실을 더 강조해야지 왜 자꾸 미래를 종말을 더 강조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내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질보다는 영혼을, 생존보다는 죽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현세에 더 집착하고 물질에 더 집중하며 현실의 형통과 번영, 육신의 안위와 즐거움만을 언제나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머물게 될 모든 날들과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만 언제나 집요한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를 자주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영혼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 넘어 영혼을, 그리고 영혼이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그것을 묵상하도록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진리에 우리의 영혼을 파묻는 일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그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그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예비된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어서 보는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지는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공동체 혹은 처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나라에 세워지는 완전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지상의 성도들의 모임인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와 핍박에 맞서야 되고 여전히 죄악된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무지와 죄악이, 상처와 아픔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곳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천상에 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성도들의 연합된 공동체는 더 이상 이러한 결함과 부족과 연약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벽한 성도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기를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축제나 잔치 등과 같이 특별한 모임이 시작될 때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제물이나 식사 등을 가리킵니다. 단장하다라는 의미도 이와 유사하게 잔치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미리 정돈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몸을 단장하고 그 혼인식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상의 교회도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편의대로 언제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도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교회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구도 해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구도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은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뛰어넘어 이제 영원히 존재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리고 영원한 교회입니다. 가장 완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통해서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그 영원한 궁극의 교회의 맛보기입니다. 그 영원한 교회를 불완전하나마 이 지상에서 그 일부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성도의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어지럽히거나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할 권세가 결코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완전한 형태로 다시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와는 달리 전혀 오류나 오점이 없는 가장 완벽한 성도의 모임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미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지성교회의 여러 어려움과 부족과 허물들을 감싸고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수고와 충성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의 교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교회를 하나 되어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 교회가 부여한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물으실지를 진정한 신자라면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셔서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 백성들을 맞아 영생을 베푸실 그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완벽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처소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무엇인가를 사람처럼 준비할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성경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단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신 곳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해를 도우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신 그런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것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곳이 정말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마음으로 느끼겠죠. 어떤 선물을 받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듯이 장차 모든 성도가 거하게 될 하늘로부터 준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아름답게 채워져 있는 가장 완벽한 곳이 완벽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매우 잘 준비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곳은 그와 같은 곳이고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새롭고 그리고 온전한 어떤 흠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형태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우리에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오늘의 본문 이하에서 저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교할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또 내가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가 그들과 함께 장막에 거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자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그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지금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보좌는 곧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천상의 백성들과 그 장막에서 거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할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시고 어떤 존재이신지조차도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묘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과 존재이신지를 인간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천상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와 천상의 모든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비로소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교회와 모든 성도가 꿈꾸는 가장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지성의 교회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 신앙의 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연합하면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연합을 마침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던 관용구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궁극의 목적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이토록 밀접하고 완전히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이,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우리들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만큼 밀접했고 친밀했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파괴한 것이 인간의 죄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크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보다 크며 언제나 자주 넘어지고 죄악에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유약함을, 그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과 그 반항적인 모든 모습을 사랑으로 용납함처럼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듯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완성은 다시 그 본래의 상태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토록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복된 장막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모든 구속의 장구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 모든 선하신 뜻과 궁극의 계획을 오늘도 성실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시고 우리가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상의 성도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영생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 이제 눈으로 보듯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마지막 그림인 것과 동시에 영원히 이어지게 될 가장 감격스러운 영원한 모습이고 영원한 상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애곡이나 아픔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첫째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눈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의미는 천국에 이르게 될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자가 묘시되었던 간에 그 천상의 성도들, 그 개개인의 눈물, 그 각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그들 개개인이 어떤 이유로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는지를 하나님이 모두 다 그것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눈물 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괴로움들을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믿음으로 인한 그 모든 고통과 불이익과 그 모든 마음의 애통함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픈 것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오랜 시간 동안의 육체적인 노동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피로와 긴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삶의 그 애환들과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고달픔과 피로와 고통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상태와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던 때에 우리가 죄 아래서 경험해야 했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산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든 눈물을 완전히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 65장 19절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리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그 개개인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도 모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악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고 죄악의 결과인 육신의 연약과 질병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영생체, 부활체의 모습으로 어떤 고통도 없이 완전한 자유로움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성도로서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은 그러나 눈물과 애통과 아픔과 상처로 점철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시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든지 한번 살아볼 만한 기쁘고 신바람 나고 재미나고 행복하고 대박이 터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세상에서의 삶은 결코 수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게 되어 있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으며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가슴을 후벼 파는 모진 말들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애통하는 일이 생기고 무수하게 많은 날들을 인내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 땅에서는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아픔, 물질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고통들이 언제나 성도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윤택하고 평화롭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의 성도의 삶은 언제나 그렇게 평안과 행복과 여유와 풍요만이 주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더욱 성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으로 부르신 그 거룩하신 목적과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필요한 연단과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눈물을 이 세상에서 삼킬 수밖에 없는 삶을 때때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절대로 우리의 편이 되거나 우리를 응원해 주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정할 때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불이익을 당하고 환난과 박해와 애통할 일들과 억울한 일들을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영원한 나라를 고대할까요? 세상에서도 신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모든 게 뜻대로 다 되고 그저 행복하고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가 힘써 우리의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내세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살 동기와 뜻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 마침내 모든 인생의 세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고
마침내 죽음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행복은 죽음,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전에 그것은 잠시 맛보는 위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성도가 맛보는 진정한 복된 행복은 죽음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코 불행한 길을 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수고로운 인생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내 마음과 육신을 쫓아서 나의 의지가 이끄는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더없이 고달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여정으로 가득 채워질 뿐입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지에서 건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고집을 꺾을 때 더없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반드시 이 땅에서 지나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시작하게 될 때는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죄악된 삶의 기억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심으로 온전히 기쁘고 행복한 존재로 이제 영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불완전함,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죽음은 모두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주와 함께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될 때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모두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함과 슬퍼하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필연적인 과정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글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기쁨과 궁극의 행복을 우리가 기어이 맛보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와 그 약속하심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실 분들이 계실 것이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진정한 믿음일지는 곧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성도는 언제나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할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성도는 나그네 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그 본질적인 소망이 언제나 그 영혼을 지배하고 그 영혼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동일한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단지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면서 땅에 속한 육에 속한 것을 적당히 비웃을 줄 알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오직 영원한 나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었노라고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궤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록입니다.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같은 마음으로 그 같은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깊숙이 이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심어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진리의 가치를, 이 분명한 우리의 미래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우리도 나그네처럼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 이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깊이 아우러새겨져서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더 빠르게 우리의 소망이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켜진 이 소망의 등불을 굳게 지키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모든 길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겹고 슬프고 외로운 성도님들의 삶을 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분의 삶은 왜 저리도 힘들어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하고 괴로워야 하고 궁핍해야 하고 고독해야만 되는지 때때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손실과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과 고독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맛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보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길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 끝에 가장 위대한 영광이,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세상에서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뜻이 좌절되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시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만드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향수병을 유발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천국을 그리워하도록,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날을 고대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신자는 살아볼 만한 인생이로구나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질수록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 참 덧없는 것이로구나. 세상에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신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부어질수록 영혼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은 점점 버리게 되는 일들이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는 늙어가면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꾸부정해지고 아무 볼품이 없어지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우리의 육신은, 옛사람의 웃음은 점점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희망으로, 참된 소망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내가 지워지고 세상이 우리 마음에서 지워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히 빛나는 것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육을 쫓아 살아가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유한한 세상을 위해 살면 반드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소망하지 않고 현재를 소망하다 보면 더 메마르고 척박하고 공고하고 절망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들을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오늘도 정처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애통하며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누구는 그러한 삶으로 영원히 끝이 나고 마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모두 끝났을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궤적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영원히 쉬게 되는 낙원에 이르게 될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장막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임을, 그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된 진리가 참으로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과 주님의 피로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